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될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의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기뻐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한 판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리라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내리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에서 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뜻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먼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한 곳에 하나님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름알기를 덧입혀 주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수가 하나님 심령이 곤고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을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하나님 질병을 치료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수가 내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때에 주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찬양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리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걷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리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걷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여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걷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찬송가 365장입니다. 겁을 내는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는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엔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나라의 민족과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김민기 박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아버지 말세 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등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기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우리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덧입혀주시며 저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문제마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아버지 일감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거스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 죄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융합 덕분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는 죄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으랑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으랑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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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적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왕림하겠네. 그곳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96장 부르겠습니다.
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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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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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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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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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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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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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낫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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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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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밀어다 네 거두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주여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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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침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셔서 마음문을 열 때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 심령이 가운데 함께하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은혜 들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드릴 귀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막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고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 아버지 하는 능력으로 더욱더 힘입어 아버지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아버지 몸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길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로 많은 상급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머리 숙인 자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대를 사랑할 노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되어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짐을 지고 있는 이들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전전긍긍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여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올라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9절로 12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 중에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훌륭한 왕이죠. 오늘 29장 30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세라고 하면 아주 장성한 때고 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던 모습들을 보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판단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으로서 평가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또한 외할아버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또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고 하면서 외할아버지까지 거론합니다. 왜 특별히 외할아버지까지 거론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할까? 그 이름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이 가운데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비야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뜻이죠. 이렇게 어머니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 주권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에게 또한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일만 기억하시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따른 상과 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사람들은 벌을 내지 않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이 땅에서 국한된 삶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계에 이뤄져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진 가운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악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투족을 기억하여 가시고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메세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거짓 없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이 의가
어떠한 단어냐면 바로 정직하게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편 좌표를 성경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우편이라 좌편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앉아 계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오름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오른편이다.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유다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였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보이자.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 되어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라도 그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제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케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9장 1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은 당시의 주권자가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고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렀다,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렀다 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무엇을 얘기하냐고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 것에 대하여서 분주함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게을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의 기준을 세상에 두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선적 가치가 어디에? 세상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게을러라는 뜻이 방종하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종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동성애자, 소수 뭐라고 그러죠? 소수인권이라고? 성소수자. 예,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 또 퀴어 축제라 가지고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 퀴어 축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진들을 보면은 참 희게망측하고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니 저것들을 우리 애들이 본다면 어떻게 저걸 보고 크라는 것인가? 저거를 또 허락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그것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혼도 꼭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되느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짐승하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별일 희귀한, 외국에는 개하고 결혼식을 다 올리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인생의 그 즐거움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엇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여성과 이성의 관계 속에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방종이요 하나님 앞에 게으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영향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서 뭉클뭉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얼굴 표정이 환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그런 비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취하여서 방종하지 말자, 더 이상 세상 일에 기웃거리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욥기서 27장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불경건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이득을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저한테 이런 경고가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넘어옵니다. 30장에 넘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였고, 교회를,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30절의 내용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에 와서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자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서로 때로는 전쟁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국 방방곡곡에 파발군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다 보내는 내용이 오늘 3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라고 파발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바로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셨는데 그 변화산에 가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흰 옷을 입고 아주 눈부신 모습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중요하고 아주 거룩한 장면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별세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죠? 어?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별세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라 엑소도스 한 겁니다. 거기서 떠나온 것이고 애굽을 탈출한 것을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한다라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나 엑소도스 바로 세상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떠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로 가시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 모든 인생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엑소도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출애굽 바로 탈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올 때에 비로소 모든 인생들이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엑소도스 하심으로 세상에서 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완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그 엑소도스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고 여전히 또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완전한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온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연약하여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외국으로 다 끌려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국으로 붙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이러한 험한 일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곳에서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해 있는 곤고함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방법이요 그것이 참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나 둥그름 잡듯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파헤쳐서 그 문제에 걸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상에 반영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것들은 먼저 어떻게 저 안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되고 그 질서대로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모든 인생들이 피조물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곳에서 해결되어야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문제를 짚고 그리고 분명하게 해결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저 북이스라엘 우리 같은 민족의 파발꾼을 보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파발꾼을 보내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인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아무리 전해도 희한하게 듣는 사람은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비방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비방 속에서 눌리고 농락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종하고 저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우습게 보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방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조롱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조롱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고 그 조롱의 끝에 어떠한 모습까지 책찍에 맞으시고 극귀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침뱉음까지 당하시는 모욕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에 새 세상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조상들로부터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또 여전히 계속 해는 지고 또 그 해는 여김없이 떠오르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언제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언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거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만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데 그들의 속냄을 보니까 그냥 조롱하고 그냥 여전히 해는 뜨고 변함이 없이 했는데 언제 천지개벽이나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하늘이 옛적부터 되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싫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조롱하고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듣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감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로 들려지고 사실로 들려지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고 그 믿음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